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 구별이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동남아 사람들 보면 좀 구별이 돼요. 뭐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보면 좀 막 다릅니다. 같은 동양인인데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들고. 뭐 미국 사람, 서양 사람 확실히 뭐 다르죠. 이거 미국 사람이구나. 이거 아니네. 분명히 압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 몽골 사람은 더더구나 그래요. 또 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몽골 사람이야 말도 비슷하게 하면 못 알아먹어요. 도대체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한국말하면 구별이 되는데 몽골 사람은 한국말하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데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 좀 다 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은 것 같으니까 뭐 예수 믿어가지고 특별히 뭐 더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괜히 교회 가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원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달랐어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말이죠. 정말 선한 일에 많이 힘쓰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할 정도였다.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문제지요. 우리가 정말 교회는 많이 부흥됐는데 세상과 자꾸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나 교회나 뭐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부흥인지 타락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겉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속은 다르다. 속도 똑같으면 안 되죠. 마음속이나 달라야지. 생각부터 다른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하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가서 그래도 아이고 뭐 주일날 일요일날 난 좀 쉬어야 된다고 자면 자지 교회 안 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차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모르는 것의 차이가 뭐 겉보기는 비슷한 것 같고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속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빛과 어둠의 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차이.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어두움이다. 무슨 어두움이냐?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산다. 아니 어두우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 그게 뭐 큰 죄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심지어는요. 뭐 무당구슬하든 점을 치든 그게 뭐 큰 죄냐? 사람의 자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큰 죄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하나님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라요. 왜?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더러운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다 하나같이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는데도 모릅니다. 자기가 더러운지. 죄가 나를 얼마나 더럽힌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주님의 그 빛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버리고 점점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처음엔 좀 잘 안 돼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자꾸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전에 어두움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와 엄청난 변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로 표가 안 나네. 뭐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러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방향이 어두움 속에 사는 것과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무슨 빛을 비춰주시느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생의 축복 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모릅니다. 어둠과 죄악의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 그게 지옥의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으니 이게 죄악과 심판의 길인 줄도 못 깨닫는다. 그래서 믿는 것 안 믿는 것 이거 뭐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라고 해도 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별 수가 있는 거지. 살 길이 있는 걸, 생명의 길을 얻는데 어찌 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같아. 별 수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거죠. 이거 말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포도주 담는 이야기도 그런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풀어가지고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찢어서 다 쏟아버린다. 새 포도주는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천국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아가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감당하지 못합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천국 복음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 그 삶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찢어지는 걸, 터져버리는 걸 그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래서 생명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히 갈아타게 돼 있어요. 낙엽 가죽 부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갈아타는 거지, 새 가죽 부대로.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세상 삶도 힘들어요. 양쪽이 다 힘들어.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 삶도 자꾸만 힘들고 자꾸 꼬이고, 예? 눈치 배고, 예수 믿는 것도 자꾸 힘들고 부담되고, 둘 다 힘들어요. 이왕에 예수 믿으면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면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둘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부대도 터져가 못 쓰게 되고 둘 다 망치는 거야.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믿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빛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사과나무가 가을철 되면 사과 맺는 게 당연하지. 그럼 억지로 하나요? 가을철 돌아오면 열매 맺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무슨 열매를 맺나? 에베소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째 착함의 열매,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건 사실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착한 게 어려운 거고 어려운 게 진실한 거고 다 통하는 거예요. 착한데 불의하다? 말이 안 되지. 어려운데 거짓되다? 그럴 수 있나요? 다 통하는 거예요. 착한 거나 어려운 거나 진실한 거나 사실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착한 거고 또 저쪽 면에서 보면 어려운 거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진실한 거지. 그런데 이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열매하고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뜻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처럼,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세상에 비슷한 열매가 있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말하는 이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인가 보다 하고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겉보기는 비슷해요. 이름도 똑같아. 세상에도 착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 생긴 것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죠. 어둠의 열매하고 빛의 열매하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맺는 그 빛의 열매, 그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은 내 공로입니다. 내 공로, 내 인격이고 내 자랑이에요. 나 중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어렵게 살고 내가 착하게 하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으면 돼.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보기에 착한 거야. 기준이 나예요. 내가 보기에 어려운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왔어.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 누구보다도 난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 중심으로. 그러나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열매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어려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선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부족해.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선함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니까, 하나님 온전하심 못 미치니까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지. 주여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원하시면 한참 못 미칩니다. 저의 어려움은 다 떨어진 옷과 같습니다. 저의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서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의 착함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기준에 보니 한참 못 미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참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난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대.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사람들 안 부끄러워.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는 거야. 왜? 나는 어렵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 나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떳떳해.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 기준하고 틀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착하고 뭐가 어렵고 뭐가 진실한 거냐? 나쁜 짓 안 했으면 착하고 어려우고 진실한 거예요. 나쁜 짓 안 했으면. 주님 말씀은 다르지. 세상 사람 생각에는 나 법 안 어겼어. 나 살인한 적 없어. 나는 깨끗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참 착하게 살아왔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지옥 갈 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런다.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욕먹을 짓을 합니다. 그 사람 인간이 더 못돼 먹어가지고 미움받을 짓만 해요. 그 사람 잘못이지. 미워하는 내가 잘못이 아니야. 욕먹을 짓 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욕하는 내가 잘못이 아니야. 그 세상 사람 생각이에요. 나는 착한 거야. 욕 치근해주고 아무리 해도 나는 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 생각보다 도둑질 안 하고 나는 사기 안 치고 내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 부지런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난 뭐 어려워. 내가 뭐 죄인이야. 난 진실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마음에 탐욕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위해 축복해라.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선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기준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재산 모으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선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어려움이고 자기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뭐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해라.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가진 걸 나누어 주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착함이고 우리의 진실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해. 나는 항상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끄러운 죄인이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되는 맛, 그게 올바른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 기준으로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나만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 나만큼 떳떳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 나처럼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나는 말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난 남에게 해 끼친 적 없어. 그런다고요. 우리 주님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끼치지 않는 게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랑하고, 예? 축복해주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영적으로 일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세상의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자기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최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해야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는 거야. 예배를 해야 세상 사람들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야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 재밌게 즐기고 살면 돼, 내 인생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행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자기 어려움이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사는 것 자체가 다르다.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정말 빛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사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상적인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 좀 제대로 이걸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열심히 했다고 최선 다했다고 다 빛의 열매거니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니?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지? 여기 시험해보라는 말은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과연 제대로 잘 맞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아니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지 찾아봐라. 그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최선 다하고 있으니 잘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확인, 말씀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닌지 제대로 보고 가야 된다. 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예배도 그렇죠. 내가 하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시험을 해봐야 돼.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가인의 제사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안 받아. 그래서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 가장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열심히 예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받아.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예배를 해야지.
안 그러니까 그저 내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잘 말해줬어요.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도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 성경 호세아서 다니엘서 뒤에 나오죠. 호세아 6장 6절 1261쪽 구약 성경 1261쪽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예배해라. 그거 아니면 그 예배 다 헛예배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 예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지.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는 거 아니다.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큰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해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니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이제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그 크신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거기에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헌금도 그래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헌금하면요 하나님이 그 헌금 기뻐하지 않아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 바치는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번제예요. 하나님 온전히 다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액수가 많은가 그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예물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이 그 크신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네. 이게 다 참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 얻은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셔가지고 이래 된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 생각에 도취대가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헌금 드리면 하나님도 뭐 만족하시겠지,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 내가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알아야지. 우리의 가진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 거야.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넘치게 안겨주시고 부족하신 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있고 먹고 마시고 염려하셔도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의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예배도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구제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행하고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이 다 그 사람 기뻐하시고 복 주시느냐?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2절, 3절 그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의를 행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사람들의 영광 얻으려고 보는 데서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는 상이 없다. 이미 그 사람에게 상 다 받고 칭찬 다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바라느냐? 내 구제함과 어려움과 선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아니,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몰라? 내 몸에 붙었는데 알지.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그죠? 사람들 몰라도 괜찮아. 내가 열심히 그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선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게 축복하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더 넘치게 축복하십니다. 어느새 내가 이런 축복 받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돼요. 이게 맞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그저 내 열심으로 했는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둠의 일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도 그래요. 이거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 틀렸어. 이거 완전 죄악이야. 아니야.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막 대놓고 말이죠. 막 마구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러라는 이야기냐? 그거 아니죠. 이 책망하라는 말,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니까 그래, 이거 다 죄악이야, 어두운 거야, 이거 뭐 멸망받을 짓들이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걸 이 책망하라는 말은 사실은 폭로하여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래요. 남들 앞에 다 폭로하고 말이지. 이 사람 이런 짓 합니다. 그래서 폭로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느냐? 그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네 눈에 덜법부터 빼야지 남의 눈에 티 빼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비난도 폭로도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 하는 거,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나쁜 일이 됐습니다, 막 그 사람 앞에 폭로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해주고, 그거 사탄의 일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남의 잘못을 가려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왜 책망하라고 그래요? 방법이 뭐라 되어 있어요? 책망하는 방법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책망하는 방법은 막 드러내고 폭로해가지고 말이지 막 창피하고 이게 아니고,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책망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죠.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난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책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네. 사실 뭐 이것도 참 좋은 일은 아니지, 이건 나쁜 일인데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속으로 다 자기 스스로 책망하는 게 자기 스스로. 말로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게 만드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그래요. 이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같이 나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요 그 사람 책망하는 게 아닌 거지. 오히려 북돋워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저 교회 가는 사람도 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잖아. 뭐가 잘못이야? 그런다고요. 오히려 그건 어둠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가기 때문에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술자리 어울리지 않고 같이 담배 안 피고 그럼 말씀대로 또 평소에 또 기도하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 선한 말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모든 일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다 하면 사람들이 그 빛의 열매를 보고 말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도 사실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긴 하지만 술 담배 제대로 못 끊고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참 깨끗하게 사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자기 스스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맞아 저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안 할래도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든 착한 거 어려운 거 진실함이 이르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다르구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 스스로 책망받으면 언젠가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라.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책망을 받고는 나중에 와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꼭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처럼 안 하고 아까 지금 술 한잔 마시면 될 텐데 왜 안 마시고 그렇게 하지요? 왜 그래?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묻는다 이거죠. 그때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 얻어 하늘나라 갈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지옥의 멸망으로 간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려워서 감히 이런 죄악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룩한 그 삶, 착한과 어려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이러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런다 이거죠. 같이 가실래요? 뭐 가기는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글쎄, 그래서 나중에는요 몇 번 더 하면 끌려온다고요. 나도 가볼까? 온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은 언제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책망을 받고 우리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고 물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 천국 주신다는데 영생 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죄가 죄악인 줄 모르고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최선만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참 안타깝지요. 열심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최선을 다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차가 빨리 간다고 올바른 목표에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내비도 잘못 갔다 보면 엉뚱한 데 가잖아요. 열심히 갔는데 이거 기가 막히지. 예? 올바른 목표로 가야지. 열심히 달려갔는데 제대로 된 목표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멸망의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영생의 길, 진정한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최선과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정말 복된 삶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항상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도 전도 열매도 맺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